예, 오늘은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화목해라, 교회와 친해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5장에 이어서 16장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를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보면 이제 모압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죄가 여기 기록된 대로 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났을 때 아수르 때문이고 바벨론 때문이고 망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모압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어디 나가시면서 우리 애들밖에 없는데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애들 좀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이웃집에다가 좀 맡기는 격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6절에 나오는 교만에 대한 건데,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아멘. 그렇게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교만해져가지고 거만해져가지고 그들을 짓밟고 빼앗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읽은 그대로 이제는 너희가 통곡하며 슬퍼하며 근심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분신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아내는 걸 다 알아요. 내 아내인 걸 다 아는데 내 아내를 누가 무시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왜 저러지? 그게 그렇게 되지요. 이게 동일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 무시하면 누가 쫓아옵니까? 남편 쫓아오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내 영광, 내 찬송, 이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내 영광 되는 이스라엘, 내 찬송인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이방에게 절대로 내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실족시키면 곧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걸로 간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로 그냥 치환하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든 교회 안에서든 그 누구라도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습게 여기고 실족시키면 그거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교회와 자신을 어떻게 하세요?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를 곧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불평을 했지요. 물 없다고, 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가서 반석에게 명해가지고 물을 좀 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걷다 대고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리가 니들한테 물 내주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때의 대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가 내 백성들 앞에서 왜 하나님의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모세 편을 들지 않고 누구 편을 들어요? 백성들 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한 게 정당해 보이잖아요. 누가 지금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업신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뭐 이런 판단할 자격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목회가 잘 안 되시는 목회자들의 특징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본인 성도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본인 성도, 본인 양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본인 성도고 본인 양인데 그 성도에 대해서 막 악담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업신여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목회자 성격이 그지 같고 진짜 뭐 후배들한테도 별로 잘 해주지도 않는데 이게 목회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본인 성도를 엄청 존중하고 엄청 사랑하고요. 절대로 한 영혼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뭐 윤아무개 성도죠. 만났습니다. 뭐 본인이 연세중앙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얘기하면서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같은 윤 씨라고 토요일만 되면은 전화를 줬다는 거예요. 내일 교회 오실 거냐고. 여러분 그 큰 교회 뭐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일개 새신자 윤 씨 그 아무개 성도를 매주 전화했다는 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러니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성도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걸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 우습게 여기고 형제 자매 우습게 여기고 뭐 목회자, 전도사, 장로, 권사, 새신자 그 누구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거 가만히 두시지 않겠죠. 모압골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입니다. 진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회개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모압의 죄가 뭐냐? 교만인데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자,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교만이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와 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압의 교만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하여져 가지고 분노한 거. 이게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교만, 거만, 교만.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분노함도 내가 들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교만이 큰 죄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할까? 교만, 거만, 교만 4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덧붙여 있다고요? 그들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압의 교만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교만하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죠. 교회에 대한 분노, 성도에 대한 분노, 목회자에 대한 분노.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잘한 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뭐 우상 숭배가 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않고 뭐 정의롭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족속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 편 드신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내 자녀들에게 분노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 자들인데 네가 뭔데 내 백성들을 판단하고 네가 뭔데 정죄하냐. 그러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 하면 마귀의 죄가 뭐라 그럽니까? 보통 교만의 죄라 그러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의 교만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잘 보세요. 우리의 없는 죄 가지고 그럽니까? 아니요. 마귀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지은 죄, 우리의 더러운 거, 그 팩트 가지고 폭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마귀에게? 야 네가 뭔데 내 자녀들한테 정죄하니? 정죄하지 마. 참소하지 마. 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니까 그게 마귀의 교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교만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교만이겠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 뭐 당연히 그 볼 것도 없이 교만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분노해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정죄를 해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정죄를 해도 주님이 정죄하시고 벌을 내려도 주님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의 권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 번도요 형제와 자매를 향해 분노해도 된다. 의롭게 분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함께 짐을 져줘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책망을 해도요 지도자들에게 항상 뭐라 말씀하시냐면 온유함으로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정말입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들 분노하지 말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 어떤 성도에 대해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모시고 진짜 교만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좀 친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1절, 2절.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인데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모압에게 할 말씀이신데 여기 보면 이 땅 통치자,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친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죠. 친하게 지내라. 동맹의 관계로서 좋은 관계 맺으라. 그래야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원론이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교회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교회와 가까워야죠. 목회자와 관계가 가까워야죠. 좋아야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죠.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야죠. 그럴 때에 은혜도 잘 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라면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관계가 좋은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어떻게 하래요? 드려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드려라. 피차 주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가 좋다는 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차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말씀으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관계가 좋아야죠. 기도도 어떻게 해요? 주거니 받거니 내가 너를 위해 한번 기도해주고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관계, 말씀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죠. 주거니 받거니.
물 주시니까 저도 물 드리잖아요. 물 드세요.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물을 준비했습니다. 건조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서로 관계가 친해지고, 교회랑 좀 친해져야죠. 찾아와서 교회에서 기도도 아무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다 조명도 되고 트리도 멋있잖아요. 불도 켜놓고 와가지고 기도도 한 마디 더 하고, 뭐 청소도 한 번 더 하고. 교회와 자꾸 친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게 은혜 얻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화목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결국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10장 그 이후에 가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교회 모이는 거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까운 자, 교회와 화목한 자, 성도들과 진짜 가깝게 동역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싸 되지 말고, 아웃사이더 되지 말고 인싸 되시고, 또 여러분 이너서클로 들어오셔서 중심적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거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번째, 교회에 분노하지 말아라. 그거 마귀의 교만과 같은 죄라 그랬죠. 세 번째, 교회와 화목하라. 가깝게 지내라.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고, 그럴 때 영원히 살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